잘했다. 찬양이 오늘 잘했다가 제일 많이 나오네요. 잘했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제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를 보는데 일부 예배가 유튜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은 잘 볼 수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2부 찬양대원들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찬양대 또 대학부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 잘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손녀 손자들 제일 먼저 내가 눈이 가서 찾아보고 입은 크게 벌린가 그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8시에 나와서 아침 잠을 깨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내가 심호할 때 어쩔 때 보면은 첫째 그 송령이 한 4분의 1음 정도가 좀 낮춰서 좀 해가지고 좀 내 마음에 불안했는데 오늘은 정말로 음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제 음으로 제대로 나와가지고 내 마음이 아주 정말로 그 찬송가 송령 때문이라도 매우 마음이 흥분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닌 교회는 찬양이 우리 교회 같이 빠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좀 빨랐으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우리 양림교회는 찬양이 힘차고 빨라서 28장 부른데도 내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저의 조카가 한 1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 중에 제가 볼 때 제일로 믿음 생활 잘하는 조카가 장진려예요. 제일로 큰 조카 딸이에요. 그런데 그 조카 딸 집에 작년에 이 큰딸 20대 후반의 딸인데 걸어가다가 주저앉아서 가지를 못하고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어서 그렇게 알아봤더니 이 젊은 아기가 고관절이 완전히 그렇게 괴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렇게 수술을 하고 그 일을 잘 마쳤던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올해 그 남편 50대 후반이나 될 거예요. 그 친구가 전립선 암으로 상당히 진척이 많이 돼서 수술을 그렇게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게 된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 제일 잘 믿는 조카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이지죠. 영암에서 60대 이런 아주머니들이 접촉사고를 당해서 길가에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술 취한 트럭이 와서 그렇게 받아가지고 둘이 다 죽었다. 나는 전혀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우리들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했는데 그 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박상민 집사님 어머니였더라고요. 이같이 우리들은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어려운 일들이나 고난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악하게 살고 예수 안 믿고 아주 남을 등을 쳐먹고 이런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선하게 살고자 예를 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외 없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고 아니 우리에게 지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지금 병 또는 돌아가신 일만 했지만 그 외에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말미암은 고난 또 직장생활 잘 나가도 서로 간에 인간관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그 인간관계 때문에 닥치는 우리들의 마음의 고통들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그 자녀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마음들이 상할 때도 우리는 허다히 있게 되어집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고 그렇게 우리의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을 당시의 이 초대교회에는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위로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짧은 한 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 성도들의 당한 고난은 짧은 고난이다, 잠깐 당한 고난이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참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랬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한 고난은 잠깐 당한 고난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고난 당하는 것이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만 계속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참고 나가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장병의 효자 하듯이 계속된 고난에는 우리 인간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한 고난은,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되었든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영적인 고난이 됐든지 육체적인 고난이 됐든지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고난이 됐든지 그 고난은 다 잠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 당한 고난, 그 잠깐의 기간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그 고난은 우리에게 도리어 유익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신앙생활에 도리어 자양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거나 결코 고난 중에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아니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서머나 교회에 편지 보낸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너에게 주리라. 10일 동안 환난을 주리라. 이 10일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의 기간입니다. 그러니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은 10일 동안밖에 안 될 테니까 잘 견뎌내라 하는 뜻으로 위로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 왕이 자기 생각대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직접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을 택하겠습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3일간 전염병이 들게 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하루에 7만 명씩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일로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고난은 잠깐 동안의 고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큰 고난 당했던 걸 한번 해고해 보십시오. 그 고난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큰 고난, 그때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지만은 그것도 금방 지나갔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당한 고난은 잠깐 동안의 고난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이 없다고 앞으로 고난 없을 것이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인생살이 자체가 고난이요, 우리에게는 예기치 못하는 고난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힘을 얻고 그 용기 100배에서 우리가 주님도 의지해야 할 것은 우리가 당한 고난은 영원한 고난은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동안의 고난이라 하는 것입니다. 광주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를 타고 가려고 하면 고창 쪽으로 가게 되죠. 고창 쪽으로 가다 보면 상당히 긴 터널이 있습니다. 4km 다 가까이 될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그 터널 가다 보면 다 끝이 나고 환한 다시 정상적인 도로가 나타납니다. 제가 노르웨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가보면
도로가 참 터널이 많습니다. 가다 보면 터널, 가다 보면 터널, 그리고 가다 보면 호수, 가다 보면 폭포, 이런 아주 자연이 멋있는 나라인데 가장 긴 터널을 제가 그때 한번 지나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터널이 24km가 다 됐습니다. 24km로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주에서 어디까지나 가는 거리일까요? 상당히 깁니다. 그러나 아무리 긴 유럽에서 두 번째로 긴 터널이라 할지라도 가다 보면 끝이 있습니다. 환한 그와 같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한 고난은 사람마다 그 당한 기간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짧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될 짧은 잠시 동안의 고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욥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욥이 3장 26절에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여기 불안이라는 것은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고난만 임하구나 이렇게 번역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심한 고난 당할 때는 욥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왜 이런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이런 고난만 있는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당한 고난은 우리들을 아주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짧은 기간의 고난입니다. 짧은 고난인 만큼 우리는 그때라도 우리 주님에 대한 소망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무기로서 이 고난을 얼마든지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후반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려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도와주신다.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면 한마디로 말로 도와준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행에 빠져 있고 고난에 당해 있을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는 내 자신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그 도움은 온전한 도움이 될 수도 없어요. 반면 우리 인간들의 나 자신의 처지, 형편, 나의 형질 그리고 나의 눈물 철저하게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문제는 다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하는 성경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대표적인 구절을 말씀드리면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을 우리 성도들하고 해도 틀림이 없어요. 성도들은 고난이 없으나 그랬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 시편 71편 20절에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은 다시 이끌어 올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11절에도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9장 13절 뒷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고 선언합니다. 고난, 눈물 그러면 생각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눈물 냈던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심한 고난을 당할 때 함께 했음을 그는 체험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로 23절 말씀 보면 내 영혼의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지만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온즉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쓸 꽃자예요. 숲과 같이 쓸개짓같이 쓰고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멸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가 3장 32절로 33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으면 위로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같이 32절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을 대언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을 첫째로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도우신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은혜의 소유주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시여자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은혜의 장본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겁날 것이 어디 있고 또 우리 고난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고난받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은 도우셔서 반드시 그 고난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니 우리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바울 쓴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썼던 또 관용구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종교 개혁자들 개혁을 하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표어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모토 몇 가지를 잘 말씀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된다 하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입니다. 이 말은 또 오직 은혜로만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믿음의 표준은 오로지 성경으로만이다 하고 성경으로만을 강조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표였고,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오늘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백성들에게 도우신다면서 강조한 하나님의 계하신 하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만세 전에 선택을 하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우리들이 똑똑해서, 우리들이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이 부르심은 무엇에 의해서 없어지거나 취소되거나 약화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르신 부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떠한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은 항상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들로 그대로 방치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우리를 도우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강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가치나 그와 같은 선행이나 그와 같은 멋진 면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어쩔지 몰라요. 그러나 장자리 230번째 태어난 정태영 목사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잠깐의 고난과 영원한 영광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당한 고난은 잠깐의 고난이야.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때로는 고난이 심하고 고통이 너무 길다고 생각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 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가 당한 고난은 짧은 고난이고 가벼운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분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생각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고난 중에서 돕는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존재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머릿속에만 있어야 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고난당한 자를 돕고 있으니 우리는 고난당할 때 의기소침할 것이 아닙니다. 용기 100배에서 믿음을 더욱더 세우고 주님 더 의지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오늘 뒷부분의 말씀이 4가지로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냥 친히가 온전하게 하시며에 한정되어 있는 같이 느껴집니다만은 이 친이란 말이 모든 4가지 동사에 다 이게 걸쳐 있는 말입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도와주시되, 첫째
온전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이 배가 이렇게 오랫동안 운행하다 보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고장도 나고 또 배의 어떤 부분이 터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그 배를 정박해 놓고 그 배를 다시 수선하는, 재정비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살에서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좀 상할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좀 힘이 들 때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그러고, 참 우리들이 이 배가 오랫동안 운행하면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수리할 부분이 많은 것 같이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당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주십니다. 무엇인가 부서져 있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그렇게 있어야 될 것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이게 바로 친히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도우심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렇게 엄청난 대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하루도 못 돼서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고, 브엘세바에서 또 하루쯤 더 광야로 들어가서 이게 사르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하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물과 떡을 줄 뿐만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쉐임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여금 또 사명을 다하게 하십니다. 온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들도 이 엘리야처럼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끝났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한 것 같이 우리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살만한 때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배를 수리하고 재정비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고쳐주십니다. 여러분들 성경 중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참 많죠. 그러나 어느 성도든지 가면 이 성경 딱 되면 다 줄 그어서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은 친히 우리를 온전히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어설프게 도와주면 굳건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도와줘야 굳건하게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설프게 도와주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굳건히 서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야, 내가 너를 도와서 쇠기둥 노성벽과 같이 되게 하리라 하고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떤 것도 깨뜨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굳건하게 해주는 시간인 만큼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그 굳건하게 하심을 바라보고 또 힘입어서 오늘 또 나가 주의 영광을 드리는 삶들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삶들을 살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명 싸개 속에 넣어놓는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굳건하게 해주십니다. 강하게 해주십니다. 아까 우리 예배전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안성윤 집사님이 406장을 그렇게 찬양하십니다. 저는 참말로 이 406장을 그 어떤 찬송보다도 더 즐겨 부르고 예송하는 찬송입니다. 우리 권사님 406장 한번 반주 한번 할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때의 찬송입니다. 특별히 3절 보면은 나의 믿음이 연약할 때에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건들건들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주십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습니다. 오늘 강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406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는데, 저는 찬양을 입을 크게 벌리고 하는 것을 참 좋아했고, 그렇게 안 하면 또 그렇게 하려지 모릅니다. 우리 406장 3절 4절 우리 찬양 같이 하십시다. 손뼉 쳐도 좋습니다. 내 삼친구를 면역해줘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매라. 기드온같이 연약한 존재를 강하게 하신 그 주님, 여자 드보라였어요. 여자. 그런데도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서 주셨죠. 왼손잡이 참 신천한 사람이에요. 에훗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고난당할 때 이런 사람들 같이 참 힘이 들어고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친히 강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니 우리는 겁낼 것 없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틀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기초를 확고하게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쉽게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게 돼 있으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네 가지 이 동사를 봤습니다만 이 네 가지 동사는 대체적으로 그 뜻이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세워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친히 전부 다 친히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고 친히 굳건하게 해주시고 친히 강하게 해주시고 친히 우리들의 털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한 성도 있으면 오늘 또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우리 주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양육의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송 같이 부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백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서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아멘.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오랜 나를 보매 어느 세상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아멘 아멘.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후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한 번 더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